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8월 30일 1일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아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달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9월달에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문을 열어놓은 모든 성도들이나 열어놓지 못한 성도들이나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세 절씩 읽고 마지막 두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옴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8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이 무더위 8월을 무사히 이기고 넘어가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이제 시험과 박해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달라요.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외적인 박해와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들, 즉 거짓 선생, 그릇된 교리, 그리고 성도들의 배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로 초대교회의 이 긴박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해 도덕적 탈선에 이르게 했고 자신들에게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데 2절로 3절에서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유옥자 사모님 2절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 베드로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 알문 일반적 지식이 아니겠죠. 교회에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많다고 해서 그게 구원 얻는 믿음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구원으로서 인도하는 지식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차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의 단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의 단계는 우리 죄를 대신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 첫째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아멘. 그 다음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 모든 단계가 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적 교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많을수록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과 주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려면 뭐가 더 있으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읽고 유옥자 사모님 답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교회가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친밀감을 더 형성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네. 말씀이 네. 우리 가운데 넘치면 네.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더 넘치게 일어난다. 자, 네. 남정환 목사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교리교육 계속 공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선배들의 그 지혜가 고스란히 이게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훨씬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만 많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9절 남정환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창조된 인간이에요. 창세기에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들인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타락이 생기게 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냄을 받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다시 참여해야 된다. 그 참여하게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8가지 열매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함이라 하고 5절, 6절, 7절인데 유옥자 사모님 5, 6, 7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석 열매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자,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믿지 않고는 어떠한 신앙도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가 뭐예요?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도덕적 능력을 교회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만 강조했는데 최근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두 번째 도덕적 능력인 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에 뭐를 가져야 돼? 세 번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은 감정이나 통찰력으로서 모든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지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는 자제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제력, 평정심을 얘기해요. 자, 절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비슷하지만 인내가 나와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끝까지 버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가 끝나버리면 인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계속해 나가서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여기 형제 우애고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사랑. 우애가 사랑을 우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 필립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형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단어는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 아가페를 쓴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마지막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8가지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 위에 아가페 사랑까지 더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나간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의 경고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했어요. 참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자라려면 성도들은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보세요. 더 악해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 8가지 신성한 성품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정말 그 성품은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남정환 목사님 5절 7절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 남정환 목사님 이 8가지 중에서 예.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또 이 부분은 나한테 조금 더 좀 강점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약점이라기보다는 제가 갈망하는 거. 네, 갈만한. 하나만 뽑아보려고 했는데 하나가 도저히 안 뽑히고 저는 지식과 경건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아주 굉장히 요즘 더 아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하나를 더 잉태시키고 치료하고 하는데도 의사들이 어떤 병원 가면 뭔가 의사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다가 누구 때려잡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정말 그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식만 있으면 뭐해,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경건도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걸까요? 은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은사가 아니라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맺혀야 될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 성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와요. 어떠한 사람은 성품적으로 더 쉽게 통과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자, 유혹자 사모님, 어떤 거 가장 원하는 것이 뭐 모두 다 원하고 있죠. 그렇죠. 모두 원하고 있는데 모두 또 나타나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한테는 이런 부분은 더 강점이 있다 하는 것. 왜냐면 성격적으로 강점을 갖고 가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 네. 예, 믿음. 그리고 또 믿어지는 믿음. 예. 그리고 제가 또 뭘 또 원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면 좀 덕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덕망 있게. 저분 참 덕망이 있으셔. 저분 참 인자하셔.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또 마음에 원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만 나오면 항상 부족하니까. 네, 사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에 우리가 걸쳐갈 사닥다리 같다면 맨 사닥다리 첫 다리가 뭐예요? 믿음. 두 번째 다리가 덕. 세 번째 다리가 지식. 네 번째 다리가 절제. 다섯 번째가 인내, 경건, 형제회.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식을 가진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자, 유혹자 사모님 10절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당시 이제 이게 베드로도 이 베드로 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또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도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고 정욕으로 살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1단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혹자를 잘 선택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제일이다. 내가 남자방을 선택한 것이 제일이다. 아멘.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과 사건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단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시탄탐 노리고 있어요. 오늘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는 전면 광고 하나 나왔어요. 무슨 광고냐면 신천지에서 집회한다는 거. 이제는 대놓고 해요. 그거를 조선일보 한 면에다 다 내 것을 보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또 이단들이 자기들을 드러내놓고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전한 신앙을 더 잘 배우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건전한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질문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남재관 목사님 우리 1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유혹자 사모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이건 뭐 아멘이죠. 남정원 목사님도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는 우리는 누구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열매,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부르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악한 욕망의 열매는 멀어질 것이고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열매는 자꾸만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렁주렁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에는 신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일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신성한 성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8가지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로 아버지 안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믿음과 뜻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진지와 사랑에 이 아름다운 8가지 덕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잘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도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을에도 놀랍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